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자그마한 그러한 소망 그리고 또 질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이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기상청 예보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침에 아무리 해가 쨍쨍하게 뜬다 할지라도 우산을 챙겨 나오겠지요.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 기상청 예보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는 병사로 비유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과 전쟁을 나가는 군인과는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는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 싸우지요.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못한 군대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충성스러운 좋은 군사는 전쟁에서 앞장서 나아가 싸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란 과연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한 감옥의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을 본받아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나 투옥이나 순교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 세상에 거친 세파의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강도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그러한 핍박이나 고난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찾아오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평안과 안일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예배와 또 헌신과 기도와 봉사에 참여하며 몸을 쳐가며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기서 이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자기 생활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사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려면 내 사생활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이 악하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한 성과 속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다 성스럽고 좋은 일이고, 또 세상에서의 일은 다 세속화되고 속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그런 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 일상생활이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집이 아무리 가까워도 집에 갈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만 얽매여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랐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성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가정과 자녀들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그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과 복음 전하는 일이 본업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부업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생활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승리하는 경기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지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서는
4년마다 올림피아드라는 이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금의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달리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을 길에서 많이 보았고, 원반 던지기나 창 던지기, 전차 경주, 이러한 경기들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경주하는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경기하는 자로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지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경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법을 어기면 아무리 빨리 결승점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상급은 없습니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1988년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에서 100m 이제 경주가 열리는 날, 캐나다의 벤 존슨 선수와 또 미국의 칼리스 선수가 누가 금메달 딸 것인가 전 세계 이목이 다 집중되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간발의 차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벤 존슨을 다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금메달을 딴 이 벤 존슨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메달도 박탈이 되고 선수 자격도 박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류관도 잃고 상급도 잃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마라톤에 조금 더 가깝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선한 것이었느냐, 그것이 바르게 했는가, 바로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지식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 일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결국에는 교주를 향한 열심이고 더 나아가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적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바르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진리로 열심을 내야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승점,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을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알아가고 그를 본받고 그를 따라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목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면서 과연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달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달리는 데에만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심전력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더 진보하고 향상함으로써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객계로 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부로 비유하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불타는 열정만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과 같이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해야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고 하지요. 뼈 마디들이 탈골이 되고 기진맥진하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의 열정으로 단숨에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고 또 결국에는 힘들어 지쳐서 열정도 도전도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와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어떻습니까? 파종하면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농작물이 없습니다. 파종하는 이유는 결실을 위한 것이지만 결실할 때까지는 농부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농부가 내가 결실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 기대만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결국에는 쭉정이만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이 올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 씨앗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농부는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함께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의 작은 수고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묵묵히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하는 농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수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보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농부가 왜 그 많은 시간과 땀을 밭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 밭일을 하는 것이 그저 즐겁기 때문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거워서만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축구를 취미생활로 즐기면서 하던 사람이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가 되어버리면 그게 이제 취미가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워서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농부의 수고에는 명확한 목적, 다시 말하면 열매를 거두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목표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일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농부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고 그 노력에 합당한 열매, 보상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실을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수고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섬김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를 느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구역장으로 섬긴다거나 교사로 섬긴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를, 지금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꿈꾸며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고하는 농부가 누리는 귀한 열매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귀한 열매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미치는 선한 영향력,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농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리하는 경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고하는 농부로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